오늘은 이제 소혜리 문답 7문, 8문입니다. 이제 7문, 8문 중에 질문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소혜리 문답 1문을 보았듯이 1문이 이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다. 예,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이 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문하고 3문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성경을 예, 그 줬습니다. 성경이 네.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죠. 예. 그,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4문, 5문, 6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 무한하고 불변하고 그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 1문부터 38문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가 여기는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지식, 아는 지식. 예, 믿음의 지식, 믿음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실천적인 어떤 신앙과 우리의 의무, 실천적인 의무, 신앙인들의 의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믿음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4, 5, 6에서 봤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7문, 8문부터 이제 쫙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어, 그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 그래서 7문, 8문은 작정, 그리고 구문, 뭐 신문은 하나님의 창조, 예, 이렇게 이제 쭉 나가게 돼요. 이제 섭리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쭉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작정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 8문, 질문을 읽고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고 구절로 각 줄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8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 범주 안에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창조로 그리고 섭리로 또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창조 안에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십니까? 하면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나가십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좀 외워놓으면 사실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조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암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큰 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틀 안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때로는 그 범주를 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어떻게 또 일어나가신대요? 창조를 이제 섭리 가운데 일어나가십니다.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으로 일어나가십니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역을 일어나가시겠죠. 구속사역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작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창조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대요리 문답에서는 천사의 창조를 다뤘지만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창조의 개념이 뭔지와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라고 또 물어보면 지식과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의와 거룩입니다. 이제 계속 가지가 뻗어나가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머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유익하겠죠. 그리고 섭리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1원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서로의 것들을 보존하시고 협력하게 하셔가지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어떤 방식,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볼 것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작정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볼 것입니다. 작정, 큰 그림입니다. 자, 작정입니다. 제가 대지를 이제 4가지를 짜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왜 자세가 필요하냐? 믿음과 겸손이라는 자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가해성 앞에 우리가 믿음과 겸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작정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전제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에서 살펴본 다음에 2번 교리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본격적으로 3번, 4번은 그 작정에 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그 2가지를 주제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작정, 교리 1입니다. 어떤 자세로 봐야 하냐? 믿음과 겸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작정의 예정. 자,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또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정은 작정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지만 작정을 이룰 때 미리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가 예정이잖아요. 작정을 미리 정하시는 방법으로 하신 거죠. 예정은 작정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작정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이제 이거 이따가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셨다. 유기, 그냥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렇게 작정의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정의 예정론을 볼 때 믿음과 겸손이라는 자세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예정은 우리의 경험 밖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도 예정을 하긴 합니다. 뭐 시시콜콜한 일부터 중대한 계획에 이르러 예정을 하죠. 뭐 이제 수업 끝나고 뭐 먹지? 뭐 햄버거 먹자.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하잖아요. 영화 뭐 보지? 예매를 하잖아요. 뭐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도 뭐 어디에서 뭐 물건을 떼오고 뭐 어떻게 뭐 하청을 주고 이런 거 다 우리가 계획 구상을 한다고요. 이거 사람도 예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예정은 쉽게 바꾸거나 옮겨질 때가 많죠. 뭐예요? 변칙적이고 변동이 많아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시 그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저를 한번 보시면 저 보이시죠? 그 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밖의 일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시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면은 큰 오류가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간이 창세부터 인류 끝까지 시간이 있다고 쳐봅시다.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를 슬라이스 이렇게 해보세요. 막 뭐 할 수도 없겠지만 하면은 그 슬라이스 하나하나가 다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다 현재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 현재라고요. 우리한테는 과거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 슬라이스여가지고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다 현재예요. 하나님한테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거 과거야, 현재요, 미래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망원경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하나로 보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로 보인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를 돕는다면 이런 예시를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화면을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이것이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것을 이거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계획하신 거라고요. 자기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미리 정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카지노나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살 때에도 우연히 돈을 땄고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잠언서 16장 33절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다 자기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를 깔지 않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계 안에서도 우리 앞에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인쇄물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글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옳은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래 이제 두 번째 해설을 보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해성이란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을 불가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령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죠. 그 지구가 공전할 때 몇 킬로 속도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시속? 엄청난 속도로. 예, 1700km 속도로 이제 그 자전 스스로 돌 때 시속 1700km 속도로 스스로 돕니다. 지금 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 170km로 밟아 보셨어요, 혹시? 밟아 보셨죠? 그럼 체감이 어떻습니까? 170km로 밟을 때 창문 열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볼이 찢어져요. 예, 커브 못 돕니다. 무서워서. 직진할 때만 170km 갈 수 있어요. 그거의 10배 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어요. 자, 공전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공전은 훨씬 빠릅니다. 태양 주위로 34만 킬로미터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인간은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자전과 공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 이론적으로 납득을 시켜줘야 믿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거나 무지한 사람인 것이지 사실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계공학과나 뭐 이런 전자공학 하신 분 계세요? 자,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마트폰이 지금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자, 뭐, 설마 10년 후에는 화상통화를 하겠어? 이런 얘기 하셨었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상통화를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전화기 대 전화기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고철 덩어리인 핸드폰에서 말을 전하는 게 어떻게 전파로 음파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귀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철 덩어리에다 얼굴 대고 있는데 그게 형상이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사람이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은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 작정에 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해줘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정론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믿음과 그 앞에 한 치 앞도 내가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니 주님 그렇게 하신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정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교리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의 예정을 이해할 때 먼저 인간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내가 택함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다. 인간의 선택에 대하여서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내버려 두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만약에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늘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것을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먼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거를 들으려고 해야 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생각과 상상의 영역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뭐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뻐하심 속에서 또한 인간들 속에 아무런 예견된 공로가 없으므로 일정수의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동이다.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인간이 무언가 받을 만한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거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미리 정하셨어요. 일정 수의 인간들을.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를 수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 자, 그럼 6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대겠죠. 그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다. 간과하셨다. 그리고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신 것, 정죄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유기라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몇 가지를 몇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4절, 유다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4라고 되어 있는 건 절수예요. 유다서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유다서 4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교회 안에 그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자들, 버려진 자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인간의 큰 불만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는 것인데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질문 제일 궁금한 질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먼저 우리는 그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 정리. 전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질문을 100개, 1000개를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떤 전제를 해야 됩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선이라는 개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선한 일이죠?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 선의 기준을 논할 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상황과 방식이 선한 거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냐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다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앞에 사람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전제를 어떻게 다시 깔아야 돼요? 누가 선합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의 전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오늘 현재 내가 행한 그 일과 그리고 내가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교육적으로 자라나온 그 인생 60년, 70년, 8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체계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볼 때 유기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선택과 유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그 항의를 하고 그 원망을 하는
이유인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어요. 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여 주신 값없는 은혜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선택의 의미를 부여해야지, 왜 유기에다가 꼭 그 선택과 유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을 불공정한 것으로만 여기라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오류가 뭡니까? 보통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가 있죠. 부활의 은혜, 승리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자기에게 그 유익한 걸로 바라봐요.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 은혜 받은 거에는 되게 당연히 내가 이 안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고난도 받아야 돼라고 한 말을 싫어해요. 그것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처럼 모순인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선택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부활과 은혜의 승리에, 그 부활과 승리의 은혜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근데 고난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과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기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죠. 이렇게 좋은 거는 나한테 받아들이고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 게 인간의 성향 아닙니까? 사실 두 가지 다를 공평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편향되어져 있죠.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신 데에는 자기의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은혜의 그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거죠. 죄인은 신적인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복들을 요구할 권리나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9장에 보면 얘가 나오죠.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제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막 조물럭조물럭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불에 굽는다고요. 근데 불에 구워가지고 이게 딱 나왔는데 모양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토기장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죠.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는 토기장수 마음. 토기장이의 주권이죠. 권리는 토기장이에게 있지 토기에게 없다고요. 토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거는 토기장이의 주된 권리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자기가 사랑하사 아무 공로 없고 요건이 되지 않는 인생들을 내가 그냥 은혜의 일정한 수를 따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아무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을 때에만 불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볼 때에도 한편이 다른 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을 때에만 불의를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의 용서와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한다면 그게 불의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빚을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절대로 신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들을 요구할 권리나 주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이러한 복들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지나치시는 데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도록 요청할 만한 아무런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가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이제 품꾼들이 막 시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포도원에서 당신 일하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시간마다 분배해가지고 섭외를 하죠. 3시, 6시, 9시, 11시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그 유대인 원력은 오늘날 6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6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죠? 네.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정산하는 시간이 와가지고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이만큼을 줬어. 12시에 이만큼 줬어. 오후 3시에 이만큼 줬어. 자, 이제 거꾸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맨 끝에 왔던 사람에게 이만큼을 줬어. 이만큼을 줬어. 이만큼 줬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대하죠? 나는 많이 받겠구나. 그렇죠. 나는 많이 받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상 그에게 그들과 동일한 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일꾼의 불평에 대해서 논쟁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는 단지 일꾼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지? 그런데 그 약속하지 않으면 따라서 나는 그 약속한 거에 대하여서 주는 거는 나의 권리고 당연한 거다. 또 주인이 이것을 하면서 어떤 속임수를 썼습니까? 부당하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취급당한 일꾼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어떤 분이에요? 오히려 인정 많은 주인이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준 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 많은 주인이 최초에 이만큼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를 그대로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오히려 주인이 손해를 봤잖아요. 자기 거를 그냥 준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선함으로 행한 이 일에 대하여서 네가 네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선택하고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하여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을 다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면 됩니까?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마치 숙명론, 운명론 같은 말이겠죠? 결정론. 이미 다 결정됐으니까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숙명론, 운명론 이와 같은 것들과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의 차이가 뭡니까? 자, 숙명론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이미 다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숙명론적인 토양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정해진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이 땅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숙명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포기. 네, 포기가 많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삶에 무의미를 적용하죠.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나태하죠.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력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정해버려요. 근데 예정론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정론은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에 무엇을 찾습니까? 의미를 찾습니다. 네.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일지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행동을 하는 거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 숙명론적이고 그 운명론적인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짜투리 시간에도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날려버려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아무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기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작정의 계획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그 선상 위에 나를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짜투리 시간도 잠시 내가 오늘 있다가 끝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여 그 창조적인 일을 하고 건설적인 일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행복되게 해줄 수 있고 모든 일을 의미 부여하고 사소한 것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 전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집에서 사소한 거,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준 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맛있게 해주고 맛있게 조리해주고 음식 재료들을 잘 선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부모 공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는 아주 소급 적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기억하고 그것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섭리적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을 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하며 나아가며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 욕망을 최대한 누리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원받을 자라면 구원에 이르고 버려질 자라면 지옥에 갈 테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거는 이미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예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한다니까요. 아예 맞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대지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여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사실상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믿고 싶지 않다는 명분을 삼고자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는 명분으로
그 진리에 대하여서 그 폄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최초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제하라고요. 전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겸손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전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신론이라는 거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신론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손을 뗐다. 아무 관여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도 써놨죠. 신이 세상을 창조만 하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시계공이 이런 비유 많이 합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만드는 원리만 제공을 해주고 시계가 짝깍짝깍 혼자 돌아가게 그냥 냅두는 거. 이제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알아두시면 또 특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회 하실 때 이런 말들도 종종 하시니까 되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세상에 우연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당한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지금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내 신세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인생들은 이렇게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결코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랑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오타네요. 롯이 아니라 룻이죠. 롯이라고 나왔네요. 보니까. 롯이 아니라 룻이죠.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이 이방 여인인데 그 이제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제 그 며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상황이 참 재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엘리멜렉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 이제 말론과 기륜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세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요. 모압으로 떠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떠나죠? 이스라엘 땅이 이제 황폐해져가지고 기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자, 최초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전제가 뭐예요? 불신앙 가운데 떠난 거예요. 이거를 전제 안 하면 룻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초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에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 뜻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서 인간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여서 모압으로 떠난 거라고요. 모압이 이제 좋으니까. 근데 막상 모압에 가니까 처음에 잘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자기랑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냥 불쌍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 거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대가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오미에게 이 자녀가 준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라고 이런 상황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범죄하여서 모압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돌아간다고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룻하고 처음에 1장 초반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국은 이게 나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1장 초반에 나오미는 이미 큰 회개를 한 거죠. 사실 이거를 짚어주지 않고 1장을 넘어가면 뒤에 너무 그냥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분으로 무효사가 되게 돼버려요. 그냥 나오미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오르바는 가게 되어지고 룻이 함께하게 되어지면서 룻의 신앙이 또 부각이 되어지죠. 그죠? 자기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있는 것이 본인에게 현세적으로는 훨씬 만족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나라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내가 따르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기 부인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이제 2장 초반에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럼 그게 우연이라는 거냐 말이죠. 우연이 아니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게 바로 룻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이 그 안에 자기의 그런 어떤 모짐 그리고 자기의 신분적인 모압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을 다 역전하게끔 할 것을 룻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현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상황 가운데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우연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인생들이. 제가 가끔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터널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막 우르르 하더니 옆에 있는 민둥산이 막 무너져 내려요. 고속도로 옆에 막 담쳐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지나가자마자 뒤 백밀러로 보니까 산이 막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 지나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러죠. 야, 우연찮게 살았네. 재수가 참 좋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산이 무너진 게 우연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시각, 하늘에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고, 구름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수증기가 어떻게 되고,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비가 조금씩 내렸다가, 그 대지의 뭐 습도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뿌리가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돌이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지반이 약해지니까 흘러내린 거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것을 증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산이 흘러내려가지고 아유 우연히 내가 살았네. 우연히 산이 흘러내렸는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과정을 모를 뿐이지. 모를 뿐이에요.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하나로 섬세하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일어날 일들인 거지 내가 현재 내 눈앞에서 내 지식과 내 계획, 내 그 체계 안에서 이해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감사한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네, 시편 응? 뭐 영어 하는가 봐. 119편 75절 읽어볼까요? 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예.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 위에 나에게 현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 심판을 하셨을 때 악인이 이제 내가 나로 악인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주께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면 뭐라고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야지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생략된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의로우시대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옳은 거래요. 성실하신 거래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괴롭게 하심이 부분적으로는 잘못되고 나에게 안 좋은 걸로 해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이 선을 이루기 위한 뭐다?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있게 하셨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도화선이 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다시 넘어갑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섭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성도에게 항상 최선을 요구하고 최선을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영역에 미친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도 작정의 계획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성을 하신 분이네요. 죄의 조성자시네요. 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의 예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강조하면 이런 오해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오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는 조금도 구별된 분이시죠.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죄가 왜 생기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스스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또 역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역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럼 만드신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죄는 분명히 실존하잖아요. 그렇다면 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논리의 모순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말자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망원경을 하나님은 통으로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재를 살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닥쳐있는 나의 그런 일부분적인 내가 겪고 있는 이 죄된 모습들, 악인의 횡행한 모습들, 현실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일으키신 죄의 조성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의 계획을 이루실 때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 죄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 현재 일어난 악인들의 횡포가 사실 선을 이루시는 방식인 것이라는 거죠. 그 죄가 미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사건 안에서는 극악한 죄로 비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 안에서는 선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이 일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함께 병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러죠? 네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응하려고 하는 일을 네가 막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분명히 악한 행위가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악한 행위가 맞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과 승리까지 이끌으시기 위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통하여서야지만 말이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가지고 팔려가게 하죠. 근데 나중에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배가 고프고 굶주린 시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제 형들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총리를 찾아갑니다. 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차저차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형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실 요셉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일으키셨으므로 내가 형들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작정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히 워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버리고 구덩이에 파묻히고 이렇게 하였던 것을 미워가지고 하여서 나는 그 순간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해악이 펼쳐지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요셉이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바라봤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는 감춰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공정과 무능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실 때 당장에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일으키셨으며 거기에 선한 뜻이 있음을 겸손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 다뤘는데 제가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져서 자기가 죄를 선택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 일부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과정 가운데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작정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이 선한 계획 가운데 악인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만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일부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적 의지 가운데 죄를 때로는 허용하신다. 죄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경험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서 이끌리지 내가 지금 당장에 로봇이어가지고 당장에 어떤 은행 터리범이 클릭 하나 하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은행에서 나에게 다 입금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가 해커가 돼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는 게 하나님이 삐리삐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거를 만들어서 클릭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스스로 취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제가 목이 약간 따가워가지고 우리 권사님 류권사님 한 번만 또박또박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결론. 네. 예.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긴 고독과 허무와 냉대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체념의 시간이 아니며 엎질러진 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혹시 주위에 미련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신뢰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강력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